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 이 싸움의 대상은 사단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싸워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이 문제 속에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단을 이기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싸움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면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망하는 것처럼 당하는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현실에서 사실로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현장에서 사단과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만 하면요.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고 무조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지고 나 그러다가 또 실패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또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현장에 굳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피림 문화가 우리를 속이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럼 또 망하는 거예요. 어, 어,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 노아가 준비되어 있어서 방주를 만들게 되고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없었더라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야 되는 거고 하나의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결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순간순간 현실 앞에 드러날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현실적으로 볼 때. 드러나니까 그건 누가 불신할 수가 없어요. 이미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냐. 그래, 낙심 말아라. 사단은 우리에게, 그래, 네 수준이 그래.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뭐. 그걸 낙심하게 만들겠죠. 포기하게 만들겠죠. 드러나 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신 신병원세를 회복하여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그 성경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확인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확인만 되어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억울하잖아요. 막. 그래서 또 막 본질로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왜? 왜곡되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왜곡되니까. 이런 것들이 수없이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단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짓에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각인해야 된다. 이걸 수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가면 상처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반응하고 그러면서 뭐 죽이네 살리네 얘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그리스도로 24시간 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감정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뭐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없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일은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공격이 해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해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걸 어떻게 당할 수 있냐? 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우리는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의 경험, 체험, 상처, 자존심,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사단의 통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수없이 공격을 하고 유혹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걸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속의 소리는 싸우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여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요, 현실이 좋아질까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잘해보고 있다는 그 감정이요. 현장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나는 잘하겠다고는 억울하겠죠. 그런데 그 억울함이 현장을 파괴시키는 일에 폭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로 답이 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억울하겠지만, 뭐 속이 막 답답하겠지만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소통이 되어지고, 그래야 수용이 되어지고, 그래야 용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원처럼 정의를 외치고 막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람들 파괴시켜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막 잘 살보자 해본들 세상이 바뀌어지겠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사단이 박수치고 또 이간질하면서 그걸 공격해올 때 우리 무슨 방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해야 되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준비되냐?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렘넌트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은 곳에서 답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내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 이걸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내가 내 인생의 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선명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편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편에 서 있으면요. 누구도 그거를요. 거짓되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구도 야 잘한다 박수 칠 겁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이 추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겨요. 추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 이게 어떤 때는요. 불신자도 너무 막 존경한다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도. 너무 선명하고 정의로우니까. 깨끗하니까. 음. 그게 불신자도 박수 치면서 환영한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정의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말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겠죠. 무너뜨릴 수 있겠죠, 상대방을. 그리고 굴복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단은 또 그 짓을 할 것이기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이간질하면서 또 그 짓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꾸 소멸되어지고 정의가 앞장서서 일을 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맞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깊이 묵상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 이 화목이란 단어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읽게 되는데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했습니다. 화목하게. 예.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 배경을 알지 않으면 화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하고 똑똑한 말을 해도 절대 화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배경을 알아야 비로소 화목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면서 또 뭐 옳고 그름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영적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피lim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홍수가 내린데 그게 이제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홍수 사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홍수? 에이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현실도 살고 있고 미래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현실 속에서 잘 살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현실입니다. 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 현실적으로 사는 방식이 이미 나와버렸어. 나도 성공하고 자녀도 성공하고 나의 내 미래도 준비되어 가고 있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누구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표현했냐? 내가 인간들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자기 감정수에 빠져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들을 내가 왜 만들었을까 한탄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홍수로 쓸어버릴 것이다.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강한 말을 표현하면. 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방주 속에 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을 살려서 그 사람을 통해 사는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문화가 하나의 말씀을 안 믿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자꾸 잘잘못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현실도 우리가 보게 되죠. 창세기부터 내피는 문화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그거 빼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도 생각해 보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요셉에게. 그 배우는 형들이 있으니까요. 야, 형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는요, 못할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가 있냐. 할 말을 못할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노예를 팔아버렸으니까. 어. 그 속에 빠지면 우리는 답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속에 빠졌다. 더 답이 없죠. 근데 요셉이 다행스레 그 환경에 빠지지 않고 하는 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그 요셉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생명운동이에요. 현실적으로 억울하겠죠. 내 마음속은 수용이 안 되겠죠. 용서가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준 언약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24시 하자고 한 거예요? 아니죠. 그걸 24시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억울해 합니까? 그런데 왜 옳고 그름 가지고 서로 분쟁하며 싸웁니까? 어, 그게 뭔가 지금 우리가 이간질 당하고 있고 왜곡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억울하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어떻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화목의 직분이 뭔지 말해주고 있는 거.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나를 왜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날 이곳에 보낸 거지. 먼저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날 이곳에 노예 팔았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화목의 직분입니다. 그게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감당되겠어요? 우리가 안에 있는 상처 가지고 감정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준 언약 안에서 그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점 삼키를 찾고 있는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 우리는 말은 알고 있는데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하는지를. 근데 우리는 맨날 당하는 겁니다. 억울하고 막 감정적으로 상처가 흔들어져가지고 막 공격할 때고 막 그냥 당하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현장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이거를 찾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뭐냐? 이걸 찾아서 이 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첫 번째 사건. 영적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알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첫 번째 사건이 영적 사실을 알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는요, 이걸 자꾸 왜곡당하니까 억울해하고, 왜곡당하니까 상처받고, 왜곡당하니까 막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서 막 붙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분쟁이라고 하죠.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거 첫 번째 사건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그게 뭡니까? 삶의 이유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삶의 이유가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뭘 위해 사느냐?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이유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현장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공을 목표로 두고 사는 거예요. 성공을 목표로 두고.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이 형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성공도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는요, 세계복음화입니다. 현장복음화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이 뭐냐? 삶을 왜곡시킨 겁니다. 우리도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부자처럼 살아야 돼. 거지 나사처럼 살면 난 싫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사실은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말로는 뭐 하나님과 함께 거짓으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처럼 그렇게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면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자꾸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도 뭐 그리스도 세계복음 좋은데 그래도 나는 성공하고 싶고 그래도 나는 형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내면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단을 공격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나는 성공하고 싶어. 나는 형통하고 싶어.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아멘 해놓고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성공해야 되니까.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말 안 듣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듣는 거예요. 선택을 보니까 다른 걸 선택하고 있거든. 야, 내 말을 안 믿네. 내 말을 안 듣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것들 어떡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결국은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냐? 이걸 우리 이제 정신 세계로 보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정신 세계로 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거를 보지 않고 정신 세계로 보는 거예요. 정신 세계. 그러니까 이 정신 세계를 어디에 몰입하냐? 집중하는 데 몰입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정신 세계로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표현을 어떻게 했냐? 하늘에 닿도록 하자. 하늘에 닿도록 하자. 이거는 집중해서 이 정신 세계를 하나로 몰입을 하자는 거거든. 정신 세계를 집중해가지고 몰입해가지고 하늘에 닿도록 만들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요,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상. 이걸 보고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보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 닿게 되겠죠. 그게 우상숭배. 그러니까요, 전부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어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어요. 부처들은 그 뭐 이렇게 막 이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천주교도 뭐 돌리는 거 있잖아요.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왜냐 그거 없으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거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묵주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닿게 하자.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정신 세계를 보니까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영적 세계 속에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 속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알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베이스가 우리 있어요. 그래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베이스 놓고 막 우리 세계 속에서 우리 경험한 거 막 여러 가지 사상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답이 안 나와요. 이 베이스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하세요.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 이 배경에는 이게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복의 근원.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을 위해서 또 뭘 말씀해 주고 있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에 또 뭘 설명해 주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 문제 해결해 주셨다. 이게 아브라함 불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세 가지가 우리가 꼭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았는데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근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서 너희가 너를 통해서 이 복을 온전히 하나님에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보여져야 돼요. 항상. 삶 속에 이게 항상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뭐냐? 부모를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했냐? 아므람과 요게벳을 준비해요. 부모 준비하는 겁니다. 엘가나와 한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준비해요. 이 말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부모 준비는 이 복의 근의 축복 이 세 가지가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이 부모가 세 가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과 떠난 것과 회복된 것. 이 세 가지를 부모가 아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부모 준비입니다. 현실에서 이게 세 가지가 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안 속아요. 낙심도 교만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준비된 부모에게 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죠. 그래서 출애굽도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도 회복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준비되니까 자녀들이 준비되고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현장을 살리는 전도 시스템이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이게 사실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어,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 충분히 봤죠.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충분히 봤죠.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겠냐?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들입니다. 사도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았던 어떤 영향력들입니다. 또 부모를 받아서 받은 거잖아요. 그게 요셉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요. 이들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뭐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던 복을 누리면서 현장으로 복음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화목의 직분입니다. 화목의 직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면 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고 맞냐 틀리냐 가지고 따지다 보면 화목의 직분을 우리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혹시 그 지난 주일날 오후에는요. 삶의 참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참 가치. 도대체 우리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무엇에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봐야만이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율법화되어지면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게 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보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 에, 사실 성경에 보면 그 천하의
에, 사무엘이요. 어, 자식들을 잘못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후손들이 망해요. 이 그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어서 이 말은 우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나온 거예요.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있었던 겁니다. 그잖아. 사물에 있었으면 사무엘 자식들도 요셉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지금 안 됐거든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통로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단의 어떤 작품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반복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렘넌트가 준비되지 않으면 망해요. 렘넌트가 준비되면 노예 현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렘넌트가 준비되면 포로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나 렘넌트가 준비되어지면 천하의 사멸이 지배하고 있다가 사멸이 없어진 다음에는 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요. 이스라엘이 금방 망해버립니다. 그 렘넌트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또 렘넌트 운동 중요하다니까 막 잡아놓고 막 박살내버리는 그게 렘넌트 운동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 막 율법으로 막 완전히 때려 잡으려고 하거든요. 너 똑바로 살아라. 너 그렇지 안 망한다. 이런 막 협박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죠. 우리는 막 충격을 받았으니까 막 그렇게 협박을 하거든요. 지금 음,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현장 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지. 서로 막 눈을 부라리고 살펴보고 잘못하는지 안 못하는지 잘못하면 막 하고 잘못하면 그냥 당연한 거니까 지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터지는 시간이 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돼요. 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삶의 직분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